만남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지요. 만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지요. 또한 만남을 통해 인생의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생길 정도이죠. 물론 우정에 관한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들을 따라 좋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학창 시절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두 가정에 나타난 특별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가랴의 가정과 마리아의 가정이었죠. 이 두 가정은 굉장히 대조를 이루지요. 먼저 두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각기 살펴보면 엘리사벳은 60에서 70세 된 아주 늙은 여인이었고요. 마리아는 12세에서 13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또한 한 여자의 남편은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다른 여자아이는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다른 한 여인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여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한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다른 한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해서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어쨌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또 이 두 여인은 둘 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들의 이름까지 전해 들었죠. 두 여인의 아이들을 모두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으며 가브리엘을 통해 징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조와 더불어 많은 공통점도 가진 이 여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만남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이때는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를 말하지요.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답을 받지요. 놀라운 것은 이 이후에 마리아의 반응이었죠. 사실 여자아이가 임신한다는 사실은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초산인 경우 임산부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니 이제 갓 13살이 된 아이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마리아의 율법을 따라 돌로 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나이는 어린 소녀였지만 믿음 많은 소녀가 아닌 장성한 성인이었습니다. 천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리아 앞에 한 가지 징표를 보여주지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심판으로서 말 못하는 징표를 받았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라는 징표를 얻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갔을 때 마리아는 그 징표를 확인하고 싶어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유대의 산골을 향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은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면 언제 알게 됩니까?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임신하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주에 임신한 주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임신한 주에 알 수가 없죠. 첫 주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 한 달이 지나 생리가 멈췄거나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고 또 거기에 2주이 나오면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임신 테스트기가 없던 그 당시에는 적어도 2, 3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수요 설교에 설교하신 김영률 목사님 사모님이 유럽에 그렇게 훈련을 갔을 때 몇 개월 만에 알았다고 들었죠. 4개월이 넘어서 5개월쯤 되어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2번이나 임시 테스트기를 했는데도 아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13살 소녀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의 소녀가 자신이 임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또한 13살 소녀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첫 임신이었던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메시아의 잉태한 기쁨과 함께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마리아는 천사가 말해준 엘리사벳을 떠올립니다. 만약 천사의 말과 같이 임신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시골 변두리에서 출발해서 90km나 130km 떨어진, 직선거리는 90km에 돌아가는 길은 130km 떨어진 길을 3, 4일을 거쳐 떠나게 됩니다. 이는 13살 소녀가 감당하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지요. 40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 찾아 들어가 엘리사벳에 문안하였고 엘리사벳은 그녀의 문안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말은 안녕하세요, 건강해서 하세요, 건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문안은 서로 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나누는 것도 포함되는데 특별히 이 관습은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가 문안하는 장면에서 더 자세히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이 말씀에서는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많은 이야기를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문안하면서 다 이야기한 것이죠. 한 10분 만에 다 했을까요? 30분 만에요? 아니요. 1시간, 2시간, 어떻게 보면 5시간 하루 종일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여기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놓았을 거예요. 엘리사벳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사벳 임신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응거하고 있잖아요. 밝히 다른 곳에 막 돌아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엘리사벳이잖아요. 그러나 남편 사가랴에게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을 아무리 해도 사가랴는 대답이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럴 노릇이었을 건데 마침 마리아가 찾아와서 그들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로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죠. 어떤 만남이든지 그 만남은 이루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지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형제 자매라는 그런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있기에 더욱 끈끈하고 더욱 친근한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의 만남은 더욱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서로가 더욱 깊은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공동체와 같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겐 왜 그런 축복을 주지 않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서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죠. 모든 사람이 꿈꾸는, 모든 정치자가 꿈꾸는 유토피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만나면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래서 만나면 더욱 만나고 싶은 공동체,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항상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며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화담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지요.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몇 개월이죠? 6개월째였죠.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것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신 6개월이 되면 태동이 있습니까? 네, 5개월부터 있다고. 네, 자녀를 3번 낳아보신 권사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5개월째부터 되면, 6개월째 되면 확실한 태동이 느껴졌겠죠. 사실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 것이죠. 그저 우연한 일치로 뱃속에 세례 요한이 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발차기를 한 것이 뛰어논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태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15절에 이미 전했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44절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엘리사벳이 감동되어 아기가 뛰놀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치고 뛸듯 기뻐했던 것이죠. 태중에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으며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뻐하며 선포했지요. 그러나 요한의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직도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 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처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공동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 태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린 것이죠. 우리는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맨날 만나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일상을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간증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찬양은 함께 모여 노래하는 것, 그것도 맞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 간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공동체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을 감동시켜 그녀의 입술을 통해 4가지의 복되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한 4가지의 복은 첫 번째, 어머니 마리아를 복되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도 복되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엘리사벳이 복되다고 하는 대상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자신 모든 사람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마치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감당하느냐라는 의미가 이 복되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되다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높은 최상급으로 그렇게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리아 자체가 복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사라도 있고요, 룻도 있고 두보라, 많은 여성 선지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마리아가 맡은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녀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자랑스러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여자 중에 가장 복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인물보다 가장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제패하고 전부 통일한 사람보다, 혹 가진 것이 가장 많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더 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장 복된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엘리사벳의 찬양은 마리아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로 옮겨가지요.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리아에 대해서 내 주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보다 한참 후에 올 자손에게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십니다. 엘리사벳은 아직 형제를 이루지 못한 태아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께 복이 있도다, 이 주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더 높아 보이지만 그들이 낳을 아기는 정반대였지요.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 앞에 큰 자였지만 마리아의 아기는 큰 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의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였지만 마리아의 아기는 하나님의 심령인 성령의 힘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 앞에서 먼저 온 자였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주 그 자체였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마리아의 낳을 아기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였습니다.
마리아 뱃속의 아기는 조금도 대단한 아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이며 영원 무궁하신 왕이며 요한이 가리키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자 처음과 나중이며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임마누엘이셨습니다. 만유의 주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죠.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어린 여인이 나이가 많은 여인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세기 전의 일이 이미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겸손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처음으로 실현된 장소, 그 모습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일 때부터 예수님은 엘리사벳을 찾아가심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공동체 세 번째 특징은 겸손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서 얼마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머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몇 달 있었습니까? 석 달. 3달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했던 것이죠. 함께하는 동안 어린 마리아가 임신한 6개월 차인 엘리사벳을 시중 들었을까요? 아니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시중 들었을까요? 당연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시중 들었겠죠. 왜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시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자신의 배가 차오르는 임신 후반기 만삭이 되어가는 몸에도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삭의 몸이 되면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힘듭니다. 네. 일부 예배 때 김사 집사님, 내 아이를 낳았던 김사 집사님은 아주 크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네.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그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섬긴 것이죠. 왜냐하면 섬김의 본으로 그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13살 어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 아직도 정말 그 이제 한 달도 되지 않는 그 마리아의 몸에 있던 예수님의 그 형체는 얼마나 작았을까요? 손톱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겸손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겸손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겸손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겸손과 섬김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많이 섬겼으니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다도 아니죠. 직분이 이제 은퇴했으니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겸손과 사랑에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먼저 섬기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재물, 돈, 권력,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헛되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인간의 삶을 심판하실 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며 전도서를 마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놓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삶이 그 판결문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참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노래하죠.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받은 복이고, 둘째는 교회 공동체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하는 이 축복된 공동체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죠. 첫 번째는 만남을 기뻐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만남의 공동체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몸만, 나만을 생각하는 삶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하셔서 우리가 만남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만남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